신약성경 빌레몬서 제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교재를 참고 안 하시는 분을 위해서 빌레몬서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는데요.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뇌계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덮으시며 받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 흉내라도 내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모든 여력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은 맡기신 사명, 주의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두리번거려서라도 찾아내며 갚아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빌레몬서로 갑자기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은 어제 시작되었던 말씀을 오늘 이틀 만에 아마 끝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네 편의 서신, 즉 편지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빌레몬이라 하는 사람에게 쓴 개인 서신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것을 쓴 것은 아니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 모든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될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십이죠.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제자가 된
에바브라가 그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 되어서 그 말씀과 헌신의 두 리더십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공개해서 가정교회로 세울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런 넉넉한 공간이 있었기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꽤 넉넉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에게는 종들이 있었고요. 그 종들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오네시모라 하는 그 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는 허락받지 아니하고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종이고,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쓰는 용어는 노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노예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한된 지역을 벗어나서 일정 시간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도망자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 그 도망자를 만나는 누구라도 어떻게라도 그 도망한 노예를 치리할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살아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즉 예배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더욱 내륙이죠. 내륙 쪽으로 터키의 그 내부 지방으로 들어가서 있는 동쪽으로 이동해서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도망하되, 터키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름으로 이제 터키죠. 그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큰 땅입니까,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도로 생각할 때에 그리스를 통과해서 로마까지 도망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그냥 가벼운 자유를 위한 정도의 도망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죄를 저지른 상태였죠. 그런데 그 도망간 끝자리 로마에서 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까지 가든지, 뭐 우리의 식구들이나 자녀들이 유학을 가든지, 또 뭐 해외에 기회가 있어서 이주를 한다든지, 어떠한 기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뭐 미국이나 외국에 머물게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인지, 그가 복음을 만날 것인지 그가 자기의 자유를 방종을 만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건강이 아니요 복음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로서 죽을 죄를 지었지만, 여긴 죽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그러한 도망친 노예지만, 거기에서 도망친 자리의 끝자리에서 바로 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정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겠지만은 바울의 곁에서 신실한 성도로 자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누가 이렇게 자유롭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곁에서 복음으로 신실하게 자라는 오네시모를 곁에 두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더욱 유익하겠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사람됨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이 오네시모가 돌아간다면은 그저 전후 내용 사정 살피지 아니하고 그 뭐 돌에 맞아 죽든 몰매 맞아 죽든 그러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편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권면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좀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 보시면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두 가지 상황입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 이것은 도망친 상황이죠. 그것은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누구라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마음 밖에 던져놓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상황이 있고, 그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이냐? 그가 지금은 그렇게 잠시 떠나게 된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황은 영원히 곁에 두기 위함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에 복음 안에 만나게 하신다면 어떻게 두게 한다고요?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영원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과거를 알게 된 바울은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도망친 죄에 대해서야 세상은 비난하지만 바울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조차도, 도망쳐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복음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겠는가. 오네시모가 떠났지만 이제 돌아가는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으로 영원히 곁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그리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돌아가게 된 이 오네시모는 이제는 종과 같이 받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내 곁에 두라. 사랑받는 형제. 죽일 놈이 사랑하는 형제로 바뀐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포악자를 돕는 자로 세웁니다. 죽일 자를 사랑하는 형제로 바꿉니다. 아니, 이미 죄 가운데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 열심히 충성했기에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돌아왔기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예요. 그리고 나를 복음을 만나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귀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그러한 권면입니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빌레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많은 부유층의 일입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형제처럼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마 쫓아와서 그러지 말라고, 그에 해당하는 벌을 주라고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래야 자기들도 다스리기 쉬우니까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사람을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편지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한때 실수했고 또 배반으로 등을 돌려 나를 떠났고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새로워진 그 사람을 우리는 형제로 자매로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권면은 좀 더 적극적인데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내게 하듯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듯 그를 영접하라. 나와 동일하게 보아달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질서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듯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대하듯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고 그리스도 안에 변화될 것을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에게 갚으라 하지 말고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누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형 언도를 하고 죽여야 되는 이 인간들, 아버지 내게 갚으소서. 내가 갚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감당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담기 원하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할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라도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마음 깊숙이 안 되면은 모양이라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나 받으셨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용기라도 내는 겁니다. 신용이라도 하는 겁니다. 시도라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이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할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이 편지를 너에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이 사명이 이 잘 표현되지 못하고 전달되지 못한 이 목사의 어떠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말씀의 권면으로 받고 이보다 더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고 내 마음에 원수된 자를 영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전을 울리지만 이보다 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받아야만 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은 그 얼굴을 볼 때에, 그 인간을 생각할 때에, 그 관계를 떠올릴 때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단절의 관계일지라도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신 그 십자가처럼 아버지, 억지로 진 십자가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급한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할 사람을 찾아내며 예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순종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순종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된 형제 자매를 품고 영접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만났어도 판단하고 심판하고 구별하며 나누어 쪼개었던 그러한 일에 앞장섰더라면 용서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예수 마음으로 오늘 24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이제 내일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본 투표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우리는 어제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했습니다마는 내 사람 뽑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이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시어서 정말 세계의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택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곳에서 인생의 기회도 좋지만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만나고 거기에서 복음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